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할 때라는 말은 어제 10절 말씀을 말하죠. 10절에서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는데 요셉이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함께 있지도 않고 자리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를 말합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집에 사람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마침 아무도 없었는지 아니면 보디발 아내가 이날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람들이 다 내쫓았는지 나가 있으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집 사람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이제 동침하자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거죠. 요셉이 이번에는 옷을 버려두고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다. 이 보디발 아내와의 시험에서는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자, 요셉은 시험에 합격했지만 보디발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이런 사랑은 증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증오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바로 나오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오늘 이 13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2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보면 이렇게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굳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죠. 요셉 이야기에서 이 옷은 중요한 복선 역할을 합니다. 끝까지 이제 옷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옷 하면 우리가 벌써 생각나죠.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꿈과 옷이죠. 채색 옷.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그의 형들은 야곱을 미워해서 그 옷을 벗겼죠.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넣습니다. 자, 지금 또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해서 그에게 그를 관리자를 세우고 그에게 옷을 입혀줬겠죠. 다른 옷을 줬겠죠.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옷을. 그런데 아내는 요셉을 유혹해서 그 옷을 벗겼습니다. 자,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예상이 되죠. 형들이 야곱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듯이 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옷을 벗겼으니 이제 어디에 넣겠습니까?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넣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자, 지금은 보디발이 집에 없는 상황이죠. 근무중이겠죠. 자, 아내가 집안의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다 나가 있으라고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다 불러 모아오죠.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합니다.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주인이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책임을 전가하죠. 자기가 사고를 쳐놓고 주인이, 자기 남편이 이런 못된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희롱당하겠다. 책임을 주인에게 살짝 돌립니다. 교묘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요셉이라고 불렀을 텐데 지금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야곱의 가족들이 왔을 때 유목민이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죠. 자, 이걸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지금 그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민족적 감정, 지역 감정, 민족적 차별 이런 의식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늘 자기가 불리해지면 이런 지역 감정, 또 민족적 감정, 민족 차별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해서 마치 모두가 다 피해자인 것처럼 또 여론을 조작합니다.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고 요셉이죠.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노예들이 집안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자기들도 지금까지 요셉을 다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요셉을 좋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보디발 아내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자기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중심으로 세계를 보니까 이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감정 일으키고 민족감정 일으키고 이 누명을 씌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데. 우리 TV에서 이런 장면 자주 보죠. 그분들께서 그러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나 더 하죠. 마지막에 그가 나와 동침하기로 내게로 왔다. 요셉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동침하자고 했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여러분 이 하나의 장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오늘 현대 사회 모습, 그 당시 사회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내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이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16에서 18절을 보면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제가 형사 좀 기질이 있어갖고 이거 딱 보면 분석이 됩니다.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감정이 앞서게 되죠. 막 요셉도 욕하고 저놈 죽여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일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차분하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막 들어와서 나는 이 진술 자체가 벌써 진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묘합니다. 17절에 보면 히브리족이 나를 희롱하려고 이랬죠. 그런데 14절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집안 사람들 불러서 우리를 희롱하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를 희롱하려고. 이 보통 여성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동도 잘하고 거짓말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자,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듣고 심히 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다 믿었을까요? 반반이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안 믿었을 겁니다. 왜? 첫 번째, 아내의 진술이 너무 완벽해요. 이런 거 막 치가 떨려갖고 말을 제대로 못해야 되는데 표정과 말투와 진술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상한 거야. 그렇죠?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알죠? 평소에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보디발이 더 잘합니다. 집안 사람도 다 압니다. 이 아내만 모르고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이 지금까지 봤는데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자, 믿지 않았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런 종이 노예가 이런 일을 행할 때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시 사형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죠. 왜 그랬겠습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디발이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거나 쫓아내버리거나 또 작은 이득을 위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넣었죠. 이게 이제 보디발의 지혜입니다. 아내의 체면도 살리고 요셉도 살리고 싶은 거죠. 가정도 지키고 요셉도 지키는 보디발의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요셉을 지켜주십니까? 현명한 보디발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리석었다면 이 말에 다 믿겠죠. 자기 아내의 말인데. 그리고 당장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이 지혜로운 거죠. 판단을 한 거죠. 자정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자정 능력,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악인에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이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이 어디에나 어느 시대에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판단력이 없으면 이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런 기사들은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다 아는 거고,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그 확증 편향이라는 이 증세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해요. 틀렸다고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늘 내 생각하고 맞는 거, 내 성향하고 맞는 채널만 듣고 그것만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틀렸고 잘못됐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증 편향 증세가 이제 심해지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지금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자원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거 다 이용당한 거죠. 확증 편향 증세를 이용해서 나라들의 국민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판단을 못하게 되고 결국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 오는 그 시초가 이 확증 편향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해져서 참 해결이 안 돼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이게 우리 신앙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하나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잘못됐다고 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리석은 사람 만들죠. 그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거에 관심이 없고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관, 이런 세계관, 이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지지하고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바탕으로 신앙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습니까? 모두의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인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잘한 사람이 보디발이고
그리고 요셉이에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가둔 거죠. 일반 제수들 가는 보통 감옥에 보내면 요셉이 거기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 억울하다. 이러다 보면 자기도 부끄럽고 요셉도 위험하고, 그래서 요셉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우리가 요셉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이 결과에서 오늘 39장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그렇죠. 요셉이 바로왕을 총리가 되려면 바로왕을 만나야 되고, 바로왕의 특혜를 받아야 되고, 특혜를 받으려면 뭔가 연관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꿈이잖아요. 그 바로왕의 신하들을,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되고, 거기서 만나야 되고, 감옥에 가려면 뭔가 누명을 써야 되고, 누명을 쓰려면 보디발 아내가 딱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위해서 때로는 악인을 이용하신다고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넣으시고, 이 감옥에 가려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와야 되고, 애굽에 오려면 형들이 묘해서 팔아넘겨야 되고, 이게 거꾸로 보면은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쉽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억울하죠. 상처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당장 힘들지만 벌써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다는 거죠. 일반 감옥에 가지 않고 왕의 제수들이 가는 감옥에 갔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 제수가 되어서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새 번역이나 이런 공동 번역을 보면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요셉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고 하나님도 요셉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타나는 건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걸로 나타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했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있다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 보디발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요셉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보통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 말은 불의와 죄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불의와 죄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도들이 했던 말, 우리 함부로 막 그렇게 인용하는데 그거는 복음 앞에서 하는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행복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게,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은총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제 우리가 다 살펴본 부분입니다. 자, 요셉도 잘했겠지만 간수장도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또 죄수들의 반장이 돼요. 보디발 집에서는 노예들의 반장이 되더니 여기서는 죄수들의 반장이 됩니다. 간수장들이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 일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똑같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보디발에 다 맡기고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지금 감옥에 왔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의 신앙을 또 성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셉을 복 주려고 하고 형통하게 하려고 해도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삶, 은총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